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가 참 밝기보다는 어두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미래가 뭔가 장밋빛 같이 긍정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왠지 부정적이고 어두울 것만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처럼 밝고 좋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 앞에서 긍정적인 미래가 예견되기보다는 암울한 미래가 전망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밝기보다는 어둡게 전망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과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 내 인생이 놓이게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미래 전망을 깨닫는 다니엘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두운 미래 전망 속에서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될 것 같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군동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바사왕 고레스가 중군동을 통치하기 시작한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럼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사왕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일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어떤 광경을 보는 것과 관련된 일인데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기 계시 전달 방법이 바로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일이.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에게 나타난 한 일이란 바로 앞으로 중군동에 큰 전쟁이 임하고 이로 인해 세상이 큰 환란 속에 들어가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환난 속에 들어가는 환상, 그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2절 3절 나오는데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장차 중군동 지방에 일어날 큰 전쟁과 환란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일에. 여러분 여기서 한 일에는 며칠을 말하냐면 일주일을 이야기하니까 세일에는 며칠일까요? 37에 그렇죠. 21일을 말하죠. 여러분 이제 구구단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스터하셨군요. 주일 아침에 저랑 구구단 하는 건 마스터하셨군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본인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끊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기름을 바르는 거.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이게 당시 중군동 지방은 건조했기 때문에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하게 바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끊고 다니엘이 뭘 했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장차 중군동에 임할 큰 전쟁과 환란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중군동의 이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러한 암울한 미래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딱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면 이런 미래를 바꿔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는가? 그의 금식 기도의 목적이 12절에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12절이거든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던 목적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금식했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의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깨닫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중근동의 미래에 임할 큰 전쟁과 환란 앞에서 다니엘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이 금식 기도의 목적은 깨닫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4절과 또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기 원했는가? 이러한 큰 전쟁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중근동 지방의 큰 전쟁과 이로 인한 환란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왜 금식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왕 3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사왕 3년까지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을 거거든요. 어린 소년의 시대에 사로잡혀와서 포로로 몇십 년을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협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세 친구 이름? 그죠? 저는 계속 얘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 친구로만 묻기엔 너무 아까운 이름들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살아남고 돌아오니까 고레스가 그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다니엘은 아무리 위협이 되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을 때 그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아무리 미래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게 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구하며 정말 금식하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두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 사실 우리가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드립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의 삶이 수치가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실은 너무나 한편은 두려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참 두려우셔서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즉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궁극적으로 이후에 무엇을 얻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하지 않으십니까? 즉 십자가의 고난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예화를 찾다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숲에 사자와 사슴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좀 재밌죠? 사자 돌림이잖아요. 둘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자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사슴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제가 안전하게 풀을 뜰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이제 하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인데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
오 주님, 주님은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미래 전망 앞에 놓일 때 무엇보다 뭘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십시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수치가 아닌 영광을 얻게 되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세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특별한 모습을 한 사람을 보았다고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인상 차이가 어땠다고 나옵니까?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보여주는 인상착의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은 번갯빛 같고 어떤 얼굴일까요? 몸은 황옥 같고 특별한 분이시겠죠.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는데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보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데겔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사에 대한 환상은 오직 다니엘만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홀로 본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만 이런 환상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히데겔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직 그 환상을 봤던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고 나머지는 그 환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냐? 바로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그저 평면적인 사건의 연속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현실은 그저 평면적인 사건의 연속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미래 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가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미래 현실에 대한 전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시 미래에 대한 어두운 현실이 전망돼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제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미래 전망 속에서 그 현실을 바꾸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자신의 그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느냐?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직장의 과도한 술 문화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회식을 하면 자기는 술을 마시기 싫은데 그 문화 속에서 그걸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기도 부탁하느냐? 직장의 과도한 술 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속으로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어쨌든 그 청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고 또 기도에 대한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 직장의 과도한 술 문화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2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청년이 갑자기 오늘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 과도한 술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 뭐 큰 기대 없이 기도하긴 했지만 기도하고 있긴 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또 회식이 있었는데 그 부서에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람 사고는 아니고 운전하다 좀 가다가 부딪혀서 이제 약간의 차에 파손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이 물어봤대요. 왜 술 마시고 운전했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의 과도한 술 문화로 제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회사의 사장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이제부터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모든 회식 자리에 금주령을 딱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사의 과도한 수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한 5박 6일 동안 하는 세미나였어요. 그게 목사님은 유학도 다녀오시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딱 5억이 부족했대요. 5억.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5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 저도 참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5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5억을 주셔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5억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제가 로또를 했는데 5억이 됐습니다. 딱 5억이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했대요. 이 5억을 내가 가질까? 가질까 이런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5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당첨금을 주는 은행 앞으로 갔대요. 그 밤에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가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딱 그 앞에 숙소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딱 들어가서 정말 그 5억을 받아서 교회 계좌 입금하고 그것으로 건축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 간증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삶의 현실은 그저 시간과 공간에 똑같이 반복되어진 평면적인 사건의 연속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미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몇 번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 최소한 21일은 기도하십시오. 왜요? 다니엘도 세일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장이 그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평면적인 사건의 반복이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꿔내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미래 앞에 내 인생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 상황에 하나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한 자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이를 통해서 어두운 미래 앞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어두운 미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